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6페이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기어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직분의 이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제사장에 관해서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비록 우리가 레위 지파는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장이 바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므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제사를 드려야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 보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를 바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될 제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먼저 물로 씻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앞주에 잠깐 나눴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로 씻기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항상 나는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옷을 입히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바로 제사장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바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우리는 외형적으로 이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아름다운 분이신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계시의 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아름다운 분이신데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것을 신약적인 계시에서 정의를 내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12절을 좀 주목하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제사장 옷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화로운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언제나 바로 옷을 입음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은 뭡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정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사장으로 옷을 입은 삶, 곧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이 타락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역사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이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동성연애며 뭐 동성결혼이며 뭐 이런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타락한 사랑입니다. 타락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바로 지식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남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이 정확하게 아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비록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배울지라도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펴고 목이 터져라고 전도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타락해 버립니다. 사랑이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사랑이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각종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고 자기들은 자부하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온수짓을 하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타락한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1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물어보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봅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지금 아담이 말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가 먼저 따서 아담에게 줬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을 아담이 져야만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 가운데 들어가자 사랑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실을 주장합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교회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상을 사실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책임집니다.
사실을 그가 끌어안아 버립니다.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고쳐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약점을 예수님의 그 책임지심으로 그걸 다 메꿔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버리는 것이죠. 아내에게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책임지심으로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우면 가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일하면 가립니다. 가립니다. 책임지는 것이죠. 가리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이 타락하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책임지는 것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함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부조리를 고쳐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겁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사랑이 타락했는데 또 어떻게 타락해 버렸습니까? 창세기 4장 3절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은 온수를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뭐였냐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배 문제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것이죠. 죄가 사랑을 타락시킵니다. 타락한 사랑은 뭐냐면 한몸 의식을 파괴합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라고 하는 한몸 의식.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이 한몸 의식을 파괴해 버립니다. 한몸 의식이 파괴되면 우리에게 자라는 독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피해 의식입니다. 지금 가인이라는 사람이 죄가 들어오자 죄를 용납하자 그의 마음에 사랑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아벨과 자기는 한 몸이다.
아벨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합돼 있다. 그는 심장이라면 나는 간이다. 간이 죽어버리면 심장도 죽지 않겠습니까? 심장도 죽어버리면 간도 죽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사랑이 타락하자 그의 심령 속에 무슨 의식이 자라게 됐냐면 바로 피해 의식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성공한 것이 바로 자기가 실패한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실패가 왜 그러는가? 네가 성공했기 때문이야 라고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가 들어오면 사랑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양육강식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죠. 누군가는 2등을 만들어야 1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패배자를 만들어야 내가 성공자가 되는 방식의 시스템이 바로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한 몸의식, 곧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이건 어려운 질문이고 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우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로 존재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에서 구원을 받아 너와 내가 서로 각각 다른 인격이죠.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 있죠. 다른 성별이죠. 나이도 다르죠. 성도 다르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르죠. 그래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새롭게 지음받은 바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모든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바로 하나로 우리로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었다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바로 교회되게 하셨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한 몸 의식이 안 들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네가 부끄럽지 내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네가 실패한 거지 내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한 거지 네가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이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럽게 되었어.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속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사랑은 지체의식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피해의식만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으면 아내와 남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 의식이 깨져버립니다.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요즘 요즘 그 세상 속에서 결혼 생활하신 분들 보면 남편과 아내가 경쟁 관계인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각각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일에 당신이 안 도와줘서 성공 못하고,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패배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성공하니까 내가 실패해버렸고, 이런 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들어와 사랑을 타락시킨 연고인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사랑은 바로 외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바로 네피림,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서 명성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는 그 위에 선 사람이 된 것이죠. 타락한 사랑은 반드시 외형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외형,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외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를 추구합니까?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돼버렸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지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세상이 외모 지상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연호합니다.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사랑은 외형을 추구합니다. 외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중심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면을 온유한 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외모 바로 지상주의로 가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곧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랑은, 타락한 사랑은 우리가 쉽게 하지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 불면 우리가 언제든지 타락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에 타락이 붙어서 문제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거룩하며 영화로운 사랑은 우리의 결심과 각오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아이고 서로 사랑해야죠. 그렇게 마음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 수준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진실한 결단이었을 것이고 나는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진심, 베드로의 노력, 애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3번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 나 못 따라와. 후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못 따라와. 네 결단으로 안 돼. 네 결심으로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결심으로 안 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면 그냥 우리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계시록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온 처음 사랑이 나오고 처음 행위가 나옵니다. 처음 행위가 뭐냐? 처음 행위는 바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바로 행위, 곧 서로 사랑하는 행위를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뭐죠?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처음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랑, 그걸 잊어먹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어먹어 버리고 대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2절에 보면 내 수고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여 아닌 것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돼 있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견뎠어요. 그들은 부지런했어요. 그들은 인내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을 교회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주님 사랑합니까? 질문하면 예.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애쓰고 희생하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대요. 니들이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이 니 사랑하는 걸 버려버렸대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버려버렸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계시록 2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 이게 중요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7별은 7교회의 목회자를 딱 붙잡고 있고 7금 촛대는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거니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서 교회가 잘 되는 일은 우리가 잘하면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못하면 교회도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더 헌신하는 거죠. 더 희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다가 뭘 놓쳐버려요? 정작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놓쳐버려요. 정작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부족한 걸 채워주신다는 걸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주님 수준으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내 수준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야 하지요. 그래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합니다. 원래 기분 좋으면
뭐 넉넉해지죠.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지면 그냥 내가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강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팔을 삐틀어 가지고 끌고 간다는 의미예요. 곧 제압해버려요. 힘을 못 쓰고 제압해버리는 걸 말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힘을 무력화시켜버려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의 기분 나쁨, 우리의 지적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계속 봐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강권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력화돼요. 내 자존심이 무력화돼요.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사는 방식이 뭐냐? 바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을 요즘 흔히 우리가 쓰는 쉬운 단어가 화해시킨다는 말입니다. 화해시키는 일을 해요. 화해시키는 일. 어떻게 해서 화해시키는 일을 하냐면 19절에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듯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화해시키는 일을 해요.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는 건 뭡니까?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쁘게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그가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가 가정생활을 기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고 있어, 이런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옳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틀린 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틀린 걸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 내릴 거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쳐지지 않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그 정죄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삶과 화해가 안 돼요. 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누군가를 두려움으로 살게 만들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비록 살인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지해 주신다. 응원해 주신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날 사랑한다. 이걸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에요.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지금은 네가 나 못 따라와. 하지만 후에 따라와. 그랬잖아요. 그 후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봐보십시오.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이죠. 찾아가셔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조한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물어봅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그때 주님 그렇습니다. 세 번째 또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근심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원문으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나 사랑하냐 질문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즉 아가페.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되냐면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 저는 우정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당신이 못하면 나도 못하고 나는 그 사랑밖에 못합니다. 이게 필레오의 사랑이거든요. 그랬더니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냐 할 때 질문을 바꿔요. 그래, 그러면 내가 잘해주면 너 나 사랑하고 내가 못해주면 너 나 안 사랑할래?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 잘해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이 못해주면 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밖에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필레오의 사랑 갖고밖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에게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부족함을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고 다만 부족한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냥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어깨동무하면서 인생을 끝까지 가주겠다. 이걸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고쳐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단점을 고쳐라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다만 약함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점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 자기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지 마세요. 첫사랑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이 사랑을 버리며 살아온 하루를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연약했을 때, 여러분이 약점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야태야 웁니다.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는 위기를 맞을 거니까요. 약점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질 거니까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버린 겁니다. 약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고칠 때까지 내가 멀리 떨어져 갖고 내 고칠 때까지 나한테 연락하지 마. 고친 다음에 연락해.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약점이 발견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한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은 8번, 7번 넘어져도 8번에 일어나느냐? 그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기만 하면 주님이 떠나버리고, 우리가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이 떠나버리신다면 우리는 한 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이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여러분은 시작할 수 있으십니다. 잠자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여러분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린 제사장이니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이 옷 벗지 마십시오.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입고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약점이 보일 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건너편에서 온 술주정뱅이 차가 와서 정면 충돌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죽고 두 자식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본인도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생명을 어떻게 건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였냐면 목사인데 와갖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패 죽이고 싶대요. 모릅니까? 다만요, 그냥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죠. 그냥 손잡아 주는 거죠. 뭐 말만 뭐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다. 이 옷 오늘 또 입고요. 세상 속으로 여러분 용사처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사랑을 타락시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음입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날 끌어안으신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주님은 절대 내가 죄 지었을 때 책망하거나 내 약점이 있을 때마다 고쳐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와 같이 울어주시고 나와 같이 가슴 아파해 주시고 나와 어깨 동무하시고 내 인생을 함께 걸어주신 주님이시다. 주여, 주님이 날 사랑한다. 이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 이 옷을 벗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